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부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강의는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부총장이시며 또한 조직신학 교수신 김재석 교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저가 굉장히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우리 목사님 사고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제 503주년인데 벌써 지났죠? 10월 달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칼빈과 청교도 사상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꼭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저도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뜻을 또 생각을 이렇게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청교도 신앙,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늘 익숙하게 들어온 많은 청교도의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들, 이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물려졌는가 하는 것은 참 귀한 공부가 아닐 수 없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번쯤은 늘 부분들을 더 보충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우리 신앙의 자료이고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칼빈과 이 청교도 연관성을 저한테 오늘 강의로 요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동안 칼빈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국의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에게서 왔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칼빈은 왜 이렇게 이름도 좀 날카롭고, 옛날에는 제가 군대 갈 때는 총 이름이 카빈 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또 더 가볍고 더 효능성 있는 개인 소지하는 무기로 일반 병사들이 다른 무기들을 개발해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M16, 지금은 훨씬 더 작은 또 총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카빈이 이 6.25 전쟁 이후의 총이었어요. 근데 그 총 이름하고 그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도대체 이런 분이 누구일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도서관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럴 만큼 한국 장로교회가 100년을 지내는 무렵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우리에게는 교과서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런 정말로 무지하고 미천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다. 믿는 도리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뒤죽박죽이 된 채 그렇게 지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시거나 교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반, 한국 토속 신앙 반 뒤섞여 계시고 그런 분별 없는 믿음 생활 아쉽고 안타깝게 우리 선배들이 그 물려준 그 신앙의 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 할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작은 손자는 잘 살 거야. 우리 작은 손자는 띠가 개띠인데 5, 6월 개팔자라.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5월, 6월 달에는 바쁜 농번기여서 개를 잡아먹지 않아요. 옛날 미안합니다. 그 보신탕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하도 가난한 나라여서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강아지들을 키워가지고 그 먹던 시대였어요. 식용으로. 그런데 5월, 6월 달에는 안 잡고 7, 8월 삼복 더위에 잡아서 먹어요. 더울 때 땀을 흘리며 보충한다. 근데 제 동생은 5월, 6월 생일이니까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띠를 잘 타고 나서 우리 작은 손자는 잘 살 거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교훈과 어떤 사상의 바른 지도도 못 받은 채 그냥 우리 민간적으로 한국 사회에 내려오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 거기다가 천국의 이야기 섞어가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한 10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조금씩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숙명론이야.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숙명론이에요. 페이털리즘 태어날 때 띠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 그 동양에서는 주역이라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상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우치면서 하나씩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길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을 공부하게 됐어요.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이라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 한국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쓴 칼빈이라는 책은 한 권도 없고 번역서 하나가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게 70년대, 1970년대 한국에 2020년이니까 50년 전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이 없으니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빈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장로교의 뿌리에 해당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학회에서 쫓아다니며 배우고 모으고 해서 한국말로 5권 칼빈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 몫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잉글랜드, 영국 섬이니까 잉글랜드 땅에 혹은 북쪽인 스코틀랜드 이분들이 퓨리터니즘이라는 사상으로 그 다음 세대, 이제 칼빈은 156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퓨리턴 얘기는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칼빈은 죽고 이제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다음 세대들이 활동할 때 바다 건너 잉글랜드 또 그 위쪽에 산간지방인 스코틀랜드에서는 퓨리턴스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보면 굉장히 청교도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는 칼빈에 대한 이야기 한 3분의 1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 중심 인물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 결론 부분, 교훈 부분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칼빈이라는 분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한국 교회에 소개되기도 참 부족했고
그의 사상을 알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분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프랑스 출신이어서 국가 전체가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젖어 있었고 아버지가 그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 주교의 보좌관 혹은 교회의 집사장, 오늘날로 친다면 그런 직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귀족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얻었던 평민 출신입니다. 귀족이 아니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성당에 일하기 때문에 성당에 학교가 부속 학교로 있어요. 거기에 드앙제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주지사 그리고 그 동생이 주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부속 학교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니까 칼빈과 그의 형 샤를르 그의 동생 앙뚜아네 이런 자녀들이 같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칼빈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장할 무렵이 뭐였냐면 저 북쪽 오늘날은 이제 나라가 경계가 잘 지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산간지방 저 북쪽 산쪽 끝에 동독 땅 서독이 아니고 동독 땅 거기서 루터가 95개 조문을 내건 이후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 혼란기였어요. 어수선하게 사람들은 막 루터의 글을 읽고 이 말이 맞다. 일부에서는 아니 저런 루터의 사상이 프랑스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칼빈이 법학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1531년에서 32년 무렵에 이제 법학 공부를 마칠 무렵에 이제 제가 칼빈을 다룬 책들을 이렇게 저술하고 연구하던 중에 이 칼빈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개혁 신학을 체계화시킨 가장 16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됐느냐 하는 그 전환점, 변곡점,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도약점, 그걸 제가 찾기를 노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1531년,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날 출생한 사람인데요. 그의 나이 한 22살 됐을 때 자기 일생 동안 자기 뒤에 후견인이 되었고 자기에게 처음에는 신부가 되라고 했다가 아니야 신부가 되는 길 가지 말아라. 신부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신부 뒤에는 주교가 있고 주교 위에는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뒤에는 추기경이 있고 그 뒤에는 교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이 권력 구조 하에서 산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가 그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신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아무런 행복이 없어. 즐거움도 없고 실권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편히 잘 사는 길은 변호사가 되는 길이 오히려 낫겠다. 그러면 권세자들을 돕는 매우 중요한 실무 행정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 신분이 좋을 거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목사나 신부가 되는 거하고 한국에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거 투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더 사회적인 인정과 또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가 아시겠죠? 칼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대학원을 가라고 그래서 법과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그 성당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다른 걸로 연관을 지어서 계산을 여러 학자들이 했는데 최소한 아버지의 연세가 그 당시로 보면 70은 넘었을 거로 보여져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당대로 보면 평균 연령이 50세였는데 물론 칼빈도
그런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54세밖에 못 살았는데 아버지는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 칼빈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집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칼빈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왔기 때문에 별로 어머니와의 그 영향력은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대치에 따라서 형은 이미 신부가 됐고 근데 이제 둘째였는데 칼빈이 장 깔뱅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인생 길을 바꿔서 갔는데 자기 길을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성당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주교하고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주교로부터 반대편으로 몰려가지고 실제적으로 그의 아버지 칼빈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거행하는 장례식을 받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 7가지 성례, 7성례의 마지막 부분이 종부성사예요. 7가지 성례, 거룩한 사건. 종부성사라는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아버지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숨 거두기 전에 신부가 가서 여러분 숨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꼴까닥 죽는다. 아직 젊으니까 뭐 죽을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간 것처럼 그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부가 만약에 좀 늦게 왔다. 차가 밀려서 그러면 어디로 간다? 지옥. 지옥으로 간다 소리를 차마 못하겠으니까 만들어낸 장소가 퓨가토리, 연옥이라는 대기 장소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면 천국을 직접 못 가는 걸로 그들이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비참한 취급을 마쳤어요. 그게 칼빈에게 큰 충격을 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22살 내외의 막 아주 청년기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주 수재로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학생이 프랑스 파리 전체 지역의 학생이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합쳐서 400명밖에 없었다고. 파리 대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쪽에 오를레앙이라는 데 가서 법학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다시 왔는데 그런 400명 중에 1, 2등 하는 수재였으니까 그 명석한 젊은이의 판단력에 굉장한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봉직했던 성당에서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그냥 내던져졌다. 그 고위 성직자하고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형도, 그 친형도 이제 1937년에 그렇게 또 죽어요. 아버지 편을 들다가 신부였는데 파문당하고 그 아버지를 해롭게 했다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육탄전 같은 걸 벌여서 폭행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뭔데? 응? 그렇지 않아도 지금 루터가 95개 조문을 통해서 교황제도의 어리석음과 면죄부의 거짓됨과 모든 미신숭배의 허무함을 비성경적임을 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빈도 자기 고향에서 일생 동안 자기가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갔던 로마 카톨릭 이거는 문제가 많구나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 이거지. 이제 그런 나이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칼빈의 친구들, 법과대학원 친구들이 전부 다 프랑스의 최고위층 자녀들이에요. 칼빈이 주고받은 편지가 다 남아 있는데 제가 책에서 다 그 편지를 통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 프랑스와 국왕 궁정 주치의의 아들,
이 사람은 뭐 남부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의 아들. 그게 다 칼빈의 친구들이에요. 학교 친구들, 법과대학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칼빈이 야, 이건 한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저 북쪽 독일에서는 프레데릭 더 더드, 독일어로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옹호해서 지켜주고 이게 뭘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충격 속에서 혼자 공부합니다. 칼빈 혼자서 공부를 해요. 프랑스에는 종교개혁자가 없었어요. 카톨릭을 약간 갱신하자고 하는 무브먼트가 있었을 따름이고 그건 실패했어요. 프랑스의 남동부 지방의 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르페브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휴머니스트 학자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거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릭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단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로마 카톨릭에 틀린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금속 조항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르페브르라는 학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 르페브르가 굉장한 학자예요. 프랑스 16세기 초반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럽 전체의 최고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과 쌍벽을 이룰 만큼 그래서 루터가 극찬을 했어요. 에라스무스하고 르페브르는 정말 아까운 인재들인데 둘 다 종교개혁에 안 오고 카톨릭에 남아있던 아주 아쉬운 우리의 좋은 동료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학자예요. 그 제자가 기럐 브리소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카톨릭 신부로서.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왜냐하면 파리에 있는 소르본느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백기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그냥 못하겠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종교개혁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누구에게 배울 처지가 못 돼요. 어떤 선생님이 없어요. 루터는 독일에서 이미 군주의 지도를 받으면서 카톨릭과 쟁투를 벌였죠. 그러다가 교황이 루터를 파문장을 던지니까 루터는 굉장히 아주 스타운치맨이에요. 용감하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아주 튼튼하고 이렇게 앞에 싸우는 장수 같은 사람.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장이 오니까 두 번 왔어요. 루터의 생에. 자기가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대학 학생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광장에다가 장작대비를 쌓아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파문장을 나에게 던졌다고 그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불태워버렸어요. 파급 효과가 컸겠죠. 그걸 오늘날로 하면 특종 사건이지. 루터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분은 혼자서 앙굴렘이라고 하는 다 긴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남부의 귀족 자기 친구 대학원 법과대학원 친구 귀족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한쪽은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물론 감정은 안 좋았겠죠. 왜? 거기서 아버지를 정죄했으니까. 형도 지금 감옥에 가고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인상보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젊은이였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선입관이 없이 책을 펴놓고 진지하게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은 구절 가운데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전통 종교의 완고한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루터나 츠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별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어느 날 내게 그 공부를 할 시간이 주어졌고 내가 성경을 펴서 비교를 해보니까 루터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츠빙글리 말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진리였다. 따라서 나는 그 길을 쫓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혼자서 그거를 요약을 해서 팜플렛 형식의 아주 작은 책으로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친다면 편집한 거예요. 그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기독교 광야라는 책이고 1536년 여름에 나온 기독교 광야죠. 이제 그 책을 계속 5번 더 보태서 처음에는 6 chapter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15배로 늘어나서 1559년 최종 본에는 80장 이루어진 방대한 책으로 그가 보충을 해서 우리 앞에 원리를 제시해요. 자, 칼빈의 신학 사상, 청교도들이 원천적으로 늘 인용했던 칼빈의 생각은 뭐가 핵심일까요? 칼빈은 센트럴 도그마가 없습니다. 중심 교리 없어요. 예정론? 칼빈의 센트럴 도그마, 그가 무슨 교리든지 다 예정론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밑에서 어떤 다른 성경의 진리들을 풀이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질문부터 해요. 칼빈은 예정론 아닙니까? 칼빈주의는 예정주의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 아까 썼다는 그 책 처음 쓸 때에는 그런 말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서 조금씩 보충을 해서 집어넣었지. 그것도 이 책 첫 페이지에 열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그 예정의 교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 1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교리를 썼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칼빈의 사상이 뭡니까? 성경 있는 대로 믿으라. 성경대로 다 믿어라. 성경에 몇 가지 교리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조직실학이라는 과목에서 크게 7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누구이신가? 닥트린 오브 갓, 신론. 그가 지은 인간이 무엇인가? 엔트로폴로지, 인간론. 그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셨다. 그래서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공부하는. 이 중심 주제가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물론 죄인으로서의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분. 자,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건지셨죠. 그래서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적용하고 혜택을 주신 것 9가지. 소명, 중생, 믿음, 성화, 회개,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영화. 이걸 공부하는 게 구원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서 모여 살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론. 교회의 소망과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죠.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우리의 희망, 비전, 꿈에 대한 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오늘 제가 첫 칼빈 이야기서부터 설명해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 무슨 칼빈주의나 장로교나 청교도는 뭐 어떤 한두 가지 진리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묶어놓는 체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열고 조금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배우고 받아들인다. 이게 칼빈의 사상. 그러니까 그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물론 루터도 그랬고 츠빙글리도 먼저 그랬어요. 그냥 츠빙글리는 경우는 이제 1519년 1월 1일부터 그냥 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
할 수 있는 한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 주제에다가 묶어서 우리의 모든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짜 맞춘 적이 없어요. 그게 칼빈의 사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서 성경이 멈춘 데서 우리도 멈춘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멈출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였습니까? 예, 대단한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스콜라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특히 중세 후기에 Late Medieval Scholasticism, 이 사람들이 가르친 이 중세 후기의 스콜라주의는 지금 제가 칼빈이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쳤다는 것 갖고 180도 다릅니다. 그들은 주제를 내세우고 논증을 하고 토론을 해서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찾는 대로만 가르쳤어요. 물론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강조하는 교리들이 뭐였느냐,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정리한 게 바로 성례, 7가지의 성례였어요. 사크라멘탈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식,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입, 인퓨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에 가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성당에서 미사 드리다가 사람들 다 줄 서서 나가서 입을 열잖아. 그럼 신부가 입에다 뭘 넣어줘요? 영화도 안 보셨네. 한번. 예수님의 몸에 해당한다는,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나오는 빵,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옛날에 빵이 없었으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떡 좋아해요? 아니지? 빵 좋아하지? 요새 사람들은 떡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이나 떡집에 가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브레드, 빵, 그걸 우리 입에다가 신부가 넣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대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어서 그걸 손댈 자격이 없어. 성직자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줘야 은혜를. 죽을 때까지 받아 먹어야지. 그게 가톨릭의 교리였어요. 그걸 없앴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차이죠. 여러분은 지금 뭘 와서 받아 먹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가 이런 정리를 해서 그게 왜곡됐다고 하는 걸 밝혀줬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자세하게 논쟁과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그는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교훈으로 교회를 새롭게 가르쳤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칼빈이 칼빈 혼자만이 아니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 원리를 따랐거든요. 루터도 그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츠빙글리도 그랬고, 그 당대에 살았던 수백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칼빈의 사상을 바다 건너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이 받았느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연결점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칼빈이 성취해 놓은, 칼빈이 구체화시킨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교회의 독립권, 교회의 자치권이에요. 자, 오늘 이 주안의 하나된 교회가 저를 여기서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허락받았어요? 아니죠. 그럼 왜 그랬어요? 교회가 초청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저를 부르실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세 유럽에서는 그 자유가 교회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죠. 로마 카톨릭의 수백 년 통치를 받으면서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섞였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 부목사님, 목사님 초청하는 일, 장로님, 뭐 누구를 세우는 일 전부 다 구청과 시청 가서 허락을 받아요. 예.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건 뭐일까요? 우리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들, 그걸 영어로 디시플린, 지리. 잘한 사람을 격려하지만 잘못됐으면 엄하게 훈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경우와 합당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어야 한다.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칼빈의 제네바에서 이제 이거를 확정을 하고 시 당국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교회의 치리 제도를 정착을 시켰어요. 여기에 목숨을 건 게 칼빈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성취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선배들이었던 루터, 그 프레데릭 3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예배당에 가보면 비텐베르그에 루터의 의자는 없어요. 그 교회 제일 중요한 설교자인데 그 지역의 일렉터, 한국말로는 선제후, 제후 중에서 황제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제후예요. 호수아비가 아닌. 그 사람을 선제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그 프리드리 의자는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예배당에 그대로 있습니다. 큰 의자예요. 어? 그 제후가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나 높으냐면 의자가 한 3천만 원. 뒤에 의자를 쭉 해서 그 위에 독수리인지 맨지 큰 새가 딱 새겨져 있어요. 제후는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고 루터는 의자도 없다. 즈뱅글리 쭈리히라는 스위스의 같은 스위스인데 저 북쪽에 제일 큰 도시였어요. 제네바는 인구가 10,000명이었는데 쭈리히는 인구가 50,000명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제일 큰 도시의 지도자였는데 즈뱅글리도 모든 일을 다 시청에서 허락받아야 돼. 교회 무슨 행사도 다 허락받아야 돼. 물론 월급도 시청에서 받아. 근데 칼빈은 no. 왜 교회가 하는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시청이 나서서 왜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느냐? 최초로 전체 의회의 투표를 거쳐서 이걸 정착시킨 것이 스위스 제네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최초의 기독교 인류 역사상 최초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그거는 칼빈이 목숨 걸고 싸워서 처음에는 뭐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교회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예를 들면 교회의 치리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을게요. 스위스 제네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오.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가지고 와서 유아세례 받겠다고 해요. 아들 이름을 예수. 그럼 우리가 걔를 어떻게 때리거나 야단칠 수가 있어?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이름으로는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아들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오시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뻔히 아는 거지. 강아지 이름을 칼빈이라고 지어요.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강아지 이름으로 붙였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칼빈을 끌고 길에 나와. 강아지를 때려 길에서. 응? 목사님이 자기한테 불만스러운 설교를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결정했어. 9시 넘어서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등불을 얼굴에서 30cm 이상 띄면 안 된다. 왜? 술 취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즘은 음주 특별 단속. 제네바에서는 날마다 음주 특별 단속이에요. 술을 못 먹겠으니까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강아지 이름을 칼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두들겨 패 강아지를. 깔뱅깔뱅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저게? 우리 목사님 이름이 왜 나오고 강아지는 왜 또 깔뱅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 강아지 이름 바꾸시오. 왜 강아지 이름에다가 깔뱅이라고 해? 자, 이런 성도들의, 그러니까 수백 년간 로마 카톨릭으로 오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 이게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디시플린. 예? 그러면 아까 그런 내가 졸리라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졸음 깨려고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 실제 있는 사건이었고요. 예. 예. 어떤 집에서는 너무 초호합한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교회에 알려지게 됐어. 흥청망청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예? 결혼식 한다 핑계 대고 그냥 아까 그 술 못 먹고 다니게 한다고 그랬잖아. 9시 이후에는 일주일을 결혼식 한다고 그냥 매일같이 난리를 폈어.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결혼식을 너무 초호합판을 해서 낭비한 사람 회개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시켰냐면 그분이 교회 또 다른 장로님이 있어. 아주 실권자가 있어. 제네바에서. 주일날 아침에 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 앞에 이렇게 목에다가 큰 벌을 받는 종이를 하나 쓰고 서서 반성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낭비한 죄인입니다. 그분이 속에서 열받았겠지. 어디서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하나 오더니 우리가 좀 멋진 내 딸 결혼식 파티를 좀 일주일 했다기로 손이 나를 여기다 이렇게 욕먹해.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고. 칼을 갈았겠지. 자, 이런 권한을 교회에다가 준 거. 이게 영적 디시플린이에요. 네. 함부로 성만찬을 받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석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족을 다 앉혀놓고 지난 석 달은 어떻게 살았느냐. 제네바에서 실제로 자,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 방에 가라고 그러고 아이들만 앉혀놓고 묻는 거야.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대답해라. 아빠와 엄마가 집에 와서 싸우냐? 싸운다고 그러지? 애들은 솔직하니까. 이 집은 석 달 뒤에 있는 수찬 정지. 성만찬 못 참석하고 회개하라. 또 어느 집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응?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 하라고 그러겠죠. 하여튼 처음에는 딱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너희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집에서 가르쳤느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텔레비만 봐요. 교회 갔다 오다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해봐요. 이 집 석 달 뒤에 수찬 정지. 성만찬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가 밥 먹고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이것이고 주제가 이거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친 집. 네, 아빠가 와서 우리는 하루도 안 빼놓고 주일마다 가르칩니다. 오케이. 이 집은 다음번에 있는 성만찬 먹는다. 이게 처치 디시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를 들들 볶아먹냐? 왜 집에까지 와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냐? 아니 성만찬이 그렇게 그 당시엔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성만찬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왜 우리는 못 먹게 하느냐? 몇 가정이나 성만찬을 못 먹은지 아세요? 매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보통 70가정이 성만찬을 못 먹어요. 석 달 뒤에 해제했는데 이게 스위스 제네바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인류의 최초로 교회의 자치권, 치리권, 독립권. 교회가 영적인 일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한 건 아니에요. 다 이분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 15분, 제네바에 목사님 15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똑같은 15분. 물론 성도들이 뽑았어요. 매년. 장로님 임기는 1년이었어요. 매년 2월달에 장로님 새로 뽑았어요. 성도들이 인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었어요. 이 장로님을 뽑는 게. 귀족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분들을 뽑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첫 시발이에요. 이게 장로교회 제도가 건너가서 뉴잉글랜드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훗날 오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나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미국 독립 100년, 200년 그 기념식 때마다 그 뿌리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의 이 민주 제도에 의한 장로님 선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연결고리라고 해요. 잉글랜드에서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취임을 했어. 앞에 얘기 생략하고 헨리 8세 남봉꾼이었던 인간이 어쩌다 아들 하나 봐가지고 에드워드. 근데 9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6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큰딸 메리를 시켰는데 이건 또 자기 어머니 한풀이 한다고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을 죽이고 수천 명 다 도망가고 난리를 쳤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 메리도 병에 걸려 죽었어요. 5년 만에. 그 하나님이 살려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꽤 든 20대 중반의 여자로 그 지내온 역사를 보고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여왕이. 칼자루를 여왕이 다 쥐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 잉글랜드 교회에서. 응? 그러니까 메리 여왕은 밖에 때 다 유럽에 도망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 있냐면 여왕이 되어 있어요. Act of Supremacy. 1558년에 발표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여기서 퓨리턴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지 어떻게 여왕이 교회의 머리냐. 그 다음에 교회 지금 말씀드린 자치권, 치리권, 교회 스스로 모든 것을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 왜? 여왕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해요. 임명하면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밑에 있는 주교들을 임명해요. 자, 이게 이제 차이예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잉글랜드 교회는 주교, 비숍, 주교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칼빈은 당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당회. 목사님들하고 동수의 장로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다 돌보는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유럽을 가서 칼빈의 성취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온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해서 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가요. 이분들이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왜 도대체 여왕이 교회의 머리냐 이거. 그 이전에는 누가 머리였어?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지. 카톨릭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황의 칙서들, 교황의 지시대로 따른 거 아니야.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겨우 바꿔놨는데 도로 영국에 와보니까 이제는 여왕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반대하기 시작했죠. 여왕은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메리 여왕보다 적게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무려 250명 이상 죽였어요. 자기의 정치의 반역자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왕은 나라만 다스리면 되지 왜 교회까지 다스리냐고. 예, 교회가 여왕의 재산. 엄청난 재산이. 교회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면서 교회의 부속 영지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땅이 있었을까요? 예, 가톨릭에서 죽기 전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유언으로 자기의 남은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예요. 그 재산은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여왕 명령책에 있으니까 여왕이 쓸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왕의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지도를 중요한 지도자로 나오게 되니까 그걸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니까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칼빈의 글을 읽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도 교회는 자유권을 가져야지. 자치권을 가져야지.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지. 계속 학자들이 누구 걸 읽겠어? 칼빈의 책. 그래서 그 세인 앤드류스 대학의 페테글이라는 교수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어로 출판된 서적들을 다 조사했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그 16세기의 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 때의 책자들만 연구한 교수예요. 역사학과 교수인데, 그런데 1등으로 제일 많이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 칼빈의 저서들이. 그분이 다 전부 찾아가지고 풋노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만큼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에서 이분들이 칼빈의 글을 읽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회의 자치권, 교회의 독립. 지금 볼 때는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교도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실제로는 잉글랜드에서 누가 했습니까? 인 거지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 본다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예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림을 좀 카트라이트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주장하다가 엄청난 고통과 고생으로 일생을 점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카트라이트 또 그의 제자들 윌칵스 이런 분들이 이제 청원서를 내면서 여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에드워드 데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 여왕을 앞에 앉혀놓고 궁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궁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오픈해놨어요. 햄튼 궁전이라고. 런던에 가면 지금 영국의 여왕이 살고 있는 곳은 버킹엄 궁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16세기에 있었던 헨리 8세가 살던 햄튼 궁전은 그대로 화장실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 왕들이 용병 봤던 데까지 다 오픈해놨어요. 저도 냄새 맡으려고 가보니까 청소를 하도 잘해놔서 냄새는 안 나고. 그 대신 16세기에 이 오늘날 수세식 화장실이 궁전 안에 있더라고요. 반간이지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다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햄튼 궁전 안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에드워드 데링이 이런 설교를 해요. 이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 이 나라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가장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장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다. 네? 즉각 감옥에 체포됐어요. 에드워드 데링. 여왕이 분노에 끌어올라요. 도대체 이 설교라는 거 나는 이제는 듣기도 싫다. 자기를 이제 공격했다 이 설교 시간에. 네? 그래서 설교를 없애버리라. 설교를. 에드워드 데링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퇴를 맞은 거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귀족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터나 다니고 밤에 못된 짓이나 몰래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일생 동안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복잡한 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건 다 영국에서 영화로 만든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영화에도 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여왕을 질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있나. 이들이 꿈꾸고 바랬던 교회, 이게 아니에요. 잉글랜드 교회. 이건 여왕에게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말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이에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같은 친구가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 여왕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영국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위트 기프트라고. 둘 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마틴 부서라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가 영국에 와서 가르칠 때 그분에게 배운 제자예요. 근데 하나는 변절해가지고 감투를 높은 걸 쓰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됐고, 그 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공부를 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만
여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져. 그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장로교 제도, 장로교 운동을 더 힘써서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58년에 이제 여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잉글랜드에서 오늘날 장로교는 이제 노회, 총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노회를 구성하고 프레스바이터리, 그다음에 이제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를 구성하는데 그게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영국이란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청교도를 말할 때는 조금 부정확하지 분명히 나눠서 말해야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얘기보다는 지금 잉글랜드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한 것은 1571년이에요. 처음 칼빈과 같은 형태의 영국 잉글랜드 장로교회의 지역 협의회가 결정됐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분들이 전부 다 여왕이 내놓은 교회 정책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가 됐느냐? 장로교회의 첫 루트, 뿌리가 되는 노예를 만들었어요. 약 한 50여 명이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나는 여왕이 하라는 대로, 여왕이 교회의 머리라, 수장령,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Act of Supremacy.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서명할 수 없다. 그래서 non-conformist, 비서명파. 서명파는 conformist 이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칼빈의 교회 그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자 원하면서 여왕에게 반기를 든 거죠. 그게 청교도의 루트예요. 첫 세대가. 그리고 약 100여 년간 이걸 놓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 원리를 더 지키려고 애썼어요. 일부 마일드한 온건한 청교도들은 이제 여왕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주고 나는 나머지 원리는 칼빈주의의 가르침대로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 성품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소수였고 어쨌든 그분들도 퓨리턴 운동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빈과 이 청교도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의 연결고리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다뤄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 눈에 볼 때 모델이 되는 교회는 스위스 제네바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서. 지금이야 그게 다 모든 교회가 어떤 데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왕정 제도가 물러난 다음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로 볼 때는 청교도들이 유일하게 모델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칼빈이었고 그것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소위 퓨리턴 무브먼트, 이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패트릭 콜린슨 박사가 이제 그런 아주 큰 저수를 남겼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청교도 운동, 이게 전개되면서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더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고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힘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퓨리턴이다 혹은 프리시저니스트, 정확한 사람들이다.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남긴 지금 제가 연결교리 속에서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뭐냐, 그 대목 여러분과 한 가지 생각하고 오늘 제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칼빈을 그렇게 조금 이해하셨고 퓨리턴의 첫 뿌리였던 사람들을 그렇게 조금 파악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의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던져진 과제예요. 그래, 그분들은 16세기에 그렇게 살았어. 그분들은 17세기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무슨 구청에 별로 구애를 안 받아.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무슨 방역 대책이라 해서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좀 지침을 따라서 서로 거리두기도 하고 조심하자 그랬지만 저는 그 용어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소셜 디스턴스 그거 그렇게 과히 좋은 건 아니에요. 거리두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거리 없애기예요. 가까이 붙어 살기. 맞죠? 응? 네. 그런데 사회가 우리에게 그런 개념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균이 전파되니까 떨어지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 동네에도 그거 붙여놨어요. 구청에서.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지. 그건 일종의 허구에 불과한 거라.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 대책은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과학의 문제이고 그건 의학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 조언들을 받아들이되 그런 물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저의 결론이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주제 가운데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제게 있어서 교회는 두 가지예요. 제게 있어서 교회. 첫째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건 내가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로 한 나라에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에서 살겠죠? 그걸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지리, 인종, 민족, 관습, 나이, 성별을 초월하는 모임. 그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게 참교회죠. 추처치지. 또 하나 개념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바로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인비지블 처치, 아까 처음 말한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내 눈에 안 보인다. 여러분 아담 만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고 그 교회의 한 에이전트, 지체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은 이 교회는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세력은 엄청나요. 다시 내가 반복할게요. 이 지역에 모이는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은 천 가지 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지역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내가 한 교회의 성도다, 내가 한 교회의 회원이다, 내가 이 교회의 멤버다 했을 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단순히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내 목숨만큼 사랑할 거야. 나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이 교회 모든 벌어지는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절대로 안심하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설명하셨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밥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찢어 발기려고 노리고 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우는 사자 그 얘기 알아듣기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든 사람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KBS 오후 6시 동물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시청률이 최고예요. 역대. 별로 안 보는. 근데 모든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그런데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그 그림의 티피컬한 아주 판에 박힌 모습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연못 큰 호수 근처에 사자떼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물소 잡아먹는 거. 그게 가장 전형적인 동물의 왕국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필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입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터져 나오도록.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나는 싫어. 우리 모두를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교회에다가 정성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사랑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에너지가 모여지게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된 분과 금방 온 분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또 비중이 있게 다루어질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30년 뒤에 40년 뒤에 역사가 쌓이고 나면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 채 수많은 시련을 저는 그런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혹은 뭐 최소한 50년 된 교회. 근데 지상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이면을 살짝 떠들러 보면요, 향기 나는 좋은 성취와 이야기보다는 분열과 나눔과 다툼과 싸움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 일생 동안. 그러면서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내 의견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10중8구 분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봐. 내가 맞다고만 말해봐. 내가 내놓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왜 내 제안을 안 들어? 왜 내 의견이 왜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리다고 그래? 자, 사탄이 다른 걸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다가 헌신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대부분 목사님.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목사님들 오래 교회를 섬길 때 헌신하셨어요. 일생 동안. 그런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무렵에 가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후임을 어떻게 세우냐, 또 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재정을 어떻게. 여러분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어떤 사건들이 오래되고 큰 교회 또 영향력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은퇴 소식들이 다 부끄럽고 얼룩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가 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볼 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훈련을 받지 않는 자아로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뭐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끝없이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끝없이 지배자가 되고 싶어요. 중심 인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어떤 집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 근데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누가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왜 딴 사람한테 말했지? 자, 이게 이제 시발점이야. 목사님이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상의하고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셨네?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목회자에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속에 빠져서 편견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멤버에게, 회원에게 마음속에 자기 판단에 대한 착오를 빚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깨뜨리는 거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